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이 서론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기억해야 돼요.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옛사람은 뭐 했던 거죠? 죽어야 돼. 이 옛사람은 죄가 볼 때 죽어야 될 존재예요. 이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나는 이게 죽었는데도 계속 뭐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난 날마다 나는 죽었음을 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뭡니까?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 사람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옛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랫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좀 도왔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사님으로 좀 활동했으면 싶은 아주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 분의 좀 전도사님 좀 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쭉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자신한테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연락이 왔더래. 이분도 대단한 거지. 보통 같으면 뭐요? 아이, 나도 내 연락 안 한다고 차단할 거잖아요. 왜? 자기가 갑자기 은혜 잘 받다가 뭔 이유 때문에 한번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뭐요? 2번이나 끊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연락 왔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왔을 때 계속 점검할 게 뭐냐면 자아가 많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신앙은 자아가 무너져야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갈등하고 시험 든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꾸 자기가 사업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생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집의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다. 자기 인생을 살리려고 그런다.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근데 또 들어보니까 막 이제는 막 신학 공부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집사님,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알려드리라.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뭐라 말입니까? 옛사람이 옛사람.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은 뭐냐? 아,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과거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던 인생을 버리세요. 그 인생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뭐요?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목사가 축복하면은 여러분이 복 받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내 신앙이 올바라지겠지만 있어야만 된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요?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면 나중에는 뭐요? 목사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늘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자녀를 키우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될 만한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면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꾸 말씀을 보고요. 그 속에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수요일마다 여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빨아당겨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몇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몇 사람들이 되게 말씀을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되니까 희한하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깊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 메시지가 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바뀐다 이걸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알게 돼요.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복음의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이다. 무슨 과정요? 복음의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났다. 그럴수록 뭡니까? 아, 복음밖에 없네. 내가 할 것은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할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뭐요? 결론 나지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지. 자, 그럼 복음의 결론 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죠. 아, 복음은 진짜 능력이구나. 왜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제가 오죽했으면 포크레인 예를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메시지가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특히 산상수훈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라 뭐죠? 잘못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율법은 이런 개념이야, 신앙은 이런 개념이야 라고 하면서 본질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복음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인 거지 진짜 예수님은 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의 가장 딱 중심이 뭐가 있냐면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두 번이나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복음이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제가 문제를 당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뭡니까? 아, 그리스도가 목사님께 답이 될 거다 이럴 거예요. 막상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그리스도가 답이네. 어려운 거예요. 왜입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구원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은 다 뺏어가더라도 뭐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 가면 나의 복음이냐? 진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뭐 한 겁니까?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의 답이 나는 거죠. 복음의 답. 여기서 어찌 보면 나의 복음이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 복음의 답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 복음의 답.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내 직업, 내 가정, 내 경제, 내 미래. 다 주님이 책임졌구나. 뭐요?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방향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무너졌던 걸 뭐하느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비정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무너졌고 내가 얼마만큼 비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엘리트를 보면서요. 대단하다고 보이지만 불쌍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들이 그 틀에 매여서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되게 참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틀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유하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다 갇혀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또 뭡니까? 뭔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대로 다 갇혀요. 우리는 다 빼앗기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내가 뭡니까? 회복된다. 거기에 필요한 건 치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성경에 정상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델들이 좀 나오잖아요. 누구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이삭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보면 무너졌던 것들이 뭐다? 회복된다. 정말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첫 번째 방향이에요. 복음에 답이 났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유 쪽으로. 두 번째 방향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사실은 공동체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피곤하고 눕고 싶고 또 뭡니까? 있으면 시간 남으니까 뻘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면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구나. 그 속에서 내가 더 깨어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회복이 되는 만큼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뭐 그렇죠. 우리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국 가면은 막 이렇게 하겠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국에 가서 노는 것보다는 좋은 응답의 시간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딴 거 다 하고 있더라 이러는 거지. 근데 그 정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딴 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생각을 뭐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인 거지. 내가 뭘 하든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붙여놨다? 나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는 사람을 붙여놨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 뭘 이루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거 되겠나? 아니에요. 희한한 건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 있는 빌딩에서 내가 여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 나는 지금 내가 혼자 있는데 그 건물에요. 딱 신앙인을 만나게 해요.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뭐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청소부를 만나더라도 다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되고 신앙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동료를 갑자기 바꾸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셔도 간에 하나님은 뭐 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니까요.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신앙생활의 방향이 뭐냐?
이게 이제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회복보다는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춰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언약 성취 사명의 방향을 맞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죠? 이걸 해야 된다 생각이 되면은 틀린 거예요. 뭐부터 하란 말입니까? 나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나는 진짜 말씀에 깊이 뿌리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뭐가 언약 성취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하란 말입니까? 치유 회복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까지 갑니까? 세 번째, 복음의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단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결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세 개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보여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 난 되게 이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 때문에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싶은 그런 혹시 과거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이 나한테 이런 준비를 시켰구나. 이런 거 혹시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깨달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게 많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내 과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모든 경험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것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틀린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그 삶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란 말입니까? 그때 내가 싫었던 그게 지금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역하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알고 나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쭉 되돌아보는데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저는 돈도 훔쳐봤고요. 저는 많은 나쁜 것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훔치면 얘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악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웠던 게 그때 왜 부끄러운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결론 난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아픔이 그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잘하는 걸 주셨어. 재능이죠, 재능. 하나님이 나한테만 나에게 주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전문의 자리에 준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현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면 되게 영어 선생님이나 모두가 저를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왜 되게 습득이 빨랐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죠? 그때 내가 조금만 친구를 잘 만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잘했었으면 그럼 난 또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참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그런 것들은 못하는데 남하고 조금 공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잘했으면은 영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해서 막 소통도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를 못하니까 해외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어도요, 오늘도 저 케냐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오늘도 저 광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나만큼 선교 잘할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럼 됐지, 뭐, 내 전문. 내가 그때 잘해가지고 막 뭐가 전문가가 됐으면은 나가는 일밖에 할 수 없을 건데 내가 못 나갔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잘한다. 이게 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들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나를 있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사명에 나온다면 여러분 결론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오늘 요거 하나에서 여러분 많은 답들이 나세요. 왜?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되면 된다. 첫 번째 뭐다? 복음의 능력이 딱 확신돼야 된다. 이건 다 끝낸 거구나. 내 인생을 다 끝낸 거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의 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시킨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주신 거구나. 요것감 결론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끝났구나. 복음의 능력은 다구나. 심지어 뭐죠?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심지어 내가 경험하고 아팠던 모든 것들과 모든 게 다 발판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뭘 볼 수 있느냐? 열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서신서의 내용이 안 되는 이유, 성경의 내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령의 역사 되는 사람도 이상하던데요? 예. 그분들은 어떤 역사만 바라봅니까? 드러나는 역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방언 있고 막 뭔가 예언하고 막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런 거는 뭐요? 성령의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삶에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이끄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을 보고 우리 교회 좀 많이 봤으면 싶은 책이 김하중 대사의 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이런 책들을 통해서 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저런 응답을 받는구나.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내주.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그럼 이거는 뭘 깨달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셨다. 우리 교회는 쓰지 마십시오. 제발. 뭐라고요? 이 교회를 기도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제발. 이 교회는 절대 성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왜 안 씁니까? 성전은 이미 어디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구약에 있는 성전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뭐요? 교회를 자꾸 구별되게 뭔가 성스럽게 만들려고 교회를 뭘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지 마세요. 뭐가 성전이다? 성령이 내주한 저 사람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내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게 특별히 막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뭔가 음성이 태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 말고 뭐라고요? 내가 이 존재구나. 나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나이트클럽에 있어도 나는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면, 가고 싶어 갔다면 성전을 회복 못할 건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동문회 뭘 하다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성령 내주라는 말은요. 뭘 말하냐?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자꾸 얘기합니다. 뭐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듣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사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듣는 거는, 또 나도 들으라고 여러분도 듣는 거는 뭐란 말입니까? 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들려요. 분명히 들리는데 확실한 것은 그게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는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주파수가 있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귀입니까? 영적인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 영적 어떤 비밀들을 사용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입니다. 세 번째요. 성령으로 인침이라 그러죠. 인침. 도장 찍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보증이 돼요. 보증이. 아, 너 양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에 큰 충만이 되는 건 아닌데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그 채워지는 거를 은혜 체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은요, 은혜 체험이 다른 것보다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하루 제가 멍하니 산 거에 비해서 제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참 많이 허비했구나. 제가 오늘 만화를 좀 봤거든요. 인터넷 만화를 한참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눈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딱 기도하는데요. 그래, 내가 오늘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왔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더 내한테 복이구나. 차라리 내가 오늘 나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더 많을 건데 내한테 많은 시간이 나가지고 내가 봤던 그 웹툰이 오히려 나한테 뭐가 된다? 방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피곤하게 세상에 찌들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체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전도하고 삶을 사는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체험하는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되면요? 충만함이 조금씩 채워지면. 여기서 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빼앗겨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큰일 났다. 야, 저거 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막 와요. 옆에서 누가 말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뭐냐면, 맞다, 큰일 났다. 그런 순간에 이미 사단이 여기다 뭘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왜 자꾸 딴 생각 드느냐? 이 생각들이 자꾸 사단에 노출됐어요. 그럼 사단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내 속에 직접적으로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속이려고. 그래서 뭐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성령이 그 속에 주관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뭡니까? 불신앙도 집어넣고 엉뚱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윤리적인 기준, 무슨 기준? 생각과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이 영역이 조금씩 더 주님께로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그리고 이제 성령 인도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인도받는데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충만해지기 시작해야 인도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인도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인도가 아니에요. 뭐죠? 그냥 내 섞여있는 내가 생각할 때 인도라고 생각하지 사실 인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오래 살았는데 뭐가 없냐? 기준이 없어요. 왜 없죠? 이 충만함을 제대로 채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식으로 열심히 한 건 있어도 제대로 된 충만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느냐? 인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인도인 줄 착각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다 음성이 들렸다라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강단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시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또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뭘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죠.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요 2번을 더 많이 해야 돼요. 2번을 더 많이 하고 주님이 주인 될수록 성령의 인도 속에서 뭐가 되는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음성을 듣는 노력하지 말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느껴가요. 근데 그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역사를 해요. 왜?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고 조금 열려있는 감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세요. 좀 율법적인 게 강하면 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하는 것 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너무 또 나는 가족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래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날수록 같아져.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 음성 듣는 거는 비슷해져 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요 두 번째 충만한 특히 예배를 조정해서 찬양, 기도, 말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채우고 충만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이 지났는데요.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뭐까지 가야 됩니까? 열매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매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요거 이루면 끝나는 이게 열매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응답을 받으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오늘 우리 한 분 우리 중직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지나가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이제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말씀을 자꾸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벼를 베잖아요. 너무 알뜰하게 베지 말해.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뭐요? 돌아보지 말해. 왜요? 좀 흘른 거 나눠라는 거죠. 누가 먹으라고요?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나그네도 먹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내 거 안 먹고 남 주라는 겁니까? 내 거 먹고 챙기는데 뭐요? 조금 뭐요? 허술하게 좀 놔두고 자기 거 챙기라. 이겁니까? 그렇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챙기는데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챙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년을 다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몇 년만 일하라는 거죠? 6년만. 네 6년만 일해도 7년 먹을 거 내가 줄게. 근데 뭐 1년을 놀리는 거야. 왜 놀리죠? 그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기 있는 거 뭐 있으면 뭐 좀 주워 먹고 다른 사람도 쉬고 땅도 쉬도록. 쉽게 생각하면 구제라는 게 막 내 거 없어가면서 남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한 달에 100억을 번다 그러면 10억 11조 이게 아니라 당신 얼마 필요하겠냐? 좋다. 1억이면 한 달 쓰는데 떡을 치지 않겠냐? 그러면 99억을 뭐 하라고? 내놔라. 어떻게 흘려보내라. 왜? 너무 많으면 뭐가 된다? 해가 되더라. 적당하게 내한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계도 3만원짜리 시계가 있고 30만원짜리 시계가 있고 300만원짜리 시계가 있고 3억짜리 시계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칩니까? 3억짜리 쪄요. 근데 뭐요? 3만원짜리 넘으면 그러면 한 30만원짜리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거 차고 다른 걸 뭐요? 홀로 보내라. 내 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충분하게 되고 뭐요? 홀로 보내라. 오늘 이거 비밀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뭐까지 가면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임하면 이게 되겠죠. 뭐가 됩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교회당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입니다. 아니, 가정이 먼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가정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직장이에요. 직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지날수록 여러분이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이 비밀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이 복음의 결론을 내는 과정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